하나님 말씀 다니엘 2장 4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정치 상황이 엄청나게 혼란한 시기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뉴스를 틀어도 눈이 괴롭고 귀가 괴로운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참 견디기 힘들 정도의 부패한 세상, 너무나 혼란한 세상, 하박국 성경에 말씀한 대로 공의라고는 도무지 시행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나고 또 목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앙인들도 이 나라의 혼란한 것에 빠져가지고 그 혼란을 휩쓸려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 때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혼란 끝에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나라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바라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 말씀 함께 합독해 올렸는데, 다니엘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꿈을 꾸어놓고 무슨 꿈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꿈을 뭔지도 몰랐으니까 그 꿈의 해석이 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이 무엇이었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머리가 금이었고요, 바벨론을 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몸통과 팔은 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인 메대와 바사를 보여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이제 노스로 되어 있었는데 그 나라는 바로 헬라라는 나라를 보여준 거였습니다. 그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었죠. 로마를 보여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 인간 종말의 모든 모습, 철과 진흙이 돼 섞일 수 없는 것이 마치 버무러져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인간 종말을 그와 같이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신상이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당시 바벨론으로부터 인간 종말에까지 모든 나라의 역사를 그와 같이 보여준 것이었는데, 핵심적인 그 뜻은 무엇이냐면 세상 모든 나라는 다 우상 같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전부 다 우상의 나라들이라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어오면서 패권을 잡았던 모든 나라들, 그 나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우상의 나라들에 불과하다 이것입니다. 인간 종말에까지도 전부 우상의 나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의 끝에 산에서부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쳐서 박살을 내버리는, 완전히 부숴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신상을 쳐서 박살을 내버린 그 돌이 천하에 가득하게 된 일이 있게 되었다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보여줬고 그 해석을 보여준 것이었는데, 그 해석이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이 44절의 해석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나라,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나라,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서게 될 나라, 이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면서 이 인간 종말을 예언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우상의 나라들이라는 거,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이 세상에서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인간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놓으신 대로, 말씀으로 미리 보여주신 대로 반드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 쳐서 멸해버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나라에 한계가 있다는 거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이 세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우리 신앙인들이 원하는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이 혼란한 시기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붙들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서 빌라도의 앞에 서가지고 신문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이 나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절대 세워질 수 없다는 거.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가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나라들이었다면 예수님의 종들이 이 세상에서 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주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므로,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주님의 종된 우리들은 이 세속 나라를 위한 헛된 다툼에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과 11장 15절 말씀에서는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되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계시록에 보면 나팔이 7개가 나옵니다. 이 나팔은 환란의 순서를 보여준 것인데, 나팔이 다 불고 나면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환란이 순서대로 지나가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대로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대로 이루어지는 그 결과가 뭐냐면 11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일곱 번째 나팔까지 다 불었어요. 환란이 순서대로 다 지나갔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하니. 이 세상 나라, 방금 다니엘 2장 말씀과 함께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 세상 나라 그대로 있는 대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서 아까 본 대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다니엘 2장에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나라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나라만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즉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모든 생활이, 모든 신앙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체제는 무엇이냐면 이사야 3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세상 나라는 여러 체제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민주 체제, 시장 경제 체제, 이런 세상 사람들이 각기 어떻게 사회 질서를 만들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체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라는 체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우리의 바라는 체제는 무엇이냐면 이사야 32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오직 한 왕이 다스리시는 체제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야 될 체제는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도 절대 아니고 또 자유민주 체제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바라야 될 궁극적인 체제, 우리 신앙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궁극적인 나라의 체제는 뭐냐면 독재입니다. 독재. 누구의 독재냐면 예수님께서 오직 홀로 의로 다스리시는 그 독재의 세상을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는 거지, 이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정치 체제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종들에게 권세를 나누어 주셔서, 그 왕권을 나누어 주셔서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 나라, 그 체제만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성경에 근거한 정치 체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저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그 근본 태생부터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무신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무신론과 유물론 사상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니까 우리 나름대로 사람들끼리 함께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만들어 보자고 하는, 하나님을 일단 기본 전제부터 제외해버리고 쌓아낸 그 체제가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하여 진화론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 세상 사회는 반드시 진화하여 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진화하되 반드시 마지막에는 지상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개인에 있어서도요, 사람이 진화한다고 믿는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욕심 때문에 공산사회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점점 진화해 가서 이 속 사람이 욕심도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몸까지라도 진화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회도 전부 다 더 아름답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신론 공산주의, 유물론 공산주의의 바로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절대로 동조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있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빼앗아야 된다.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일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시는 주님입니다. 그게 오히려 공평하잖아요. 진짜 평등은 뭐냐면 차등입니다. 내가 일 열심히 했다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일을 열심히 했고 저 사람은 일을 게으르게 했는데 모두가 결과적으로 평등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오히려 불평등인 겁니다. 진짜 평등은 각 사람이 일한 데 따라서 차등 있게 갚아주는 것이 그게 진짜 평등인 건데 성경의 원리는 바로 차등을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거지만 일한 데 따라 주시는 상급은 분명히 차등이 있어요. 그것이 공평한 것이고 그게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그걸 이야기하지 않죠. 결과의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똑같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맞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나누어줘야 된다는 것. 그것은 신의 역할을 자처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신은 올바른 신도 아닙니다. 자기가 모든 판단을 하되 하박국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과 위령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모든 세상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고 자기의 기준을 따라 있는 자들 것을 빼앗아다가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요. 내 형제를 명하여 가지고 나로 그 부모님의 유산을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산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심지어 성경까지 들먹이면서 예수님은 사회주의와 가까운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있는 자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나눠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신앙인들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여 가지고 예수님은 사회주의에 더 가까운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사회의 정의를 이루어야 된다. 어떤 좌파적인 사상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나눠주라고 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리의 바라야 될 체제냐? 그것도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우리가 바라야 될 체제가 아닌 것처럼 이 세속에서 다른 한편을 차지하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리의 바라야 될 체제도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혼란 가운데서 많은 신앙인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가서도 싸우고 있고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의도는 선할지 몰라도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바라고 지켜야 하는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성경이 아까 본 것처럼 우리의 바라야 될 체제는 오직 예수님께서 혼자 통치하시는 그 의로 독재하시는 그 체제만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지 자유민주 체제 그것이 우리가 바라야 될 궁극적인 소망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 하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변질돼 버렸습니까? 원래 자유민주체제의 그 자유라는 것은 신앙의 자유가 핵심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면 다른 자유도 다 보장되는 겁니다.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집회의 자유, 그 모든 것이 신앙의 자유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체제의 핵심은 원래는 신앙의 자유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자유민주체제의 자유라는 것은 죄 지을 자유로 바뀌어졌잖아요. 어떤 자유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자유, 죄 짓기에 열심을 내는 그런 잘못된 자유요. 동성애할 자유를 보장해라. 낙태할 자유를 보장해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을 가질 자유를 보장해라. 여러 가지 죄 지을 자유를 보장해라고 하는 게 이 시대의 자유민주체제의 변질된 자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인들이 죄 지을 자유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변질되어 버린 이 자유는 우리의 지켜야 될 가치는 아닌 겁니다. 그러면 자유 다음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는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야 될 가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 1장에 인간 종말이 되면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는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의 한계를 말씀한 겁니다. 민주주의는 사람 머릿수만 많으면 이기는 체제입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이 마지막 세상에서는 악인의 머릿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투표를 한다면 반드시 악인이 세력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투표를 할 사람들이 대다수가 악한 사상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 투표 결과는 반드시 악한 대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마귀의 미혹을 받고 잘못된 사상에 미혹을 받았는데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야 할 가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정책을 더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체제는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겁니다. 사람의 머리수가 많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오직 완전하신 주님께서 홀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그 독재 체제야말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궁극적인 체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공산 사회주의든 자유민주주의 체제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체제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해서 설명할까요? 시장경제 체제라는 것도 우리의 바라야 될 이 체제는 절대 아닙니다. 물론 각 사람이 열심히 일한 데 따라 자기가 얻는 것도 다소간에는 성경에 맞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의 시장경제 체제에 보여주는 모든 모습들이 뭡니까? 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심이나 도덕도 다 저버린 채 돈만 벌기 위해서 짐승과 다름없이 달려드는 것이 이 지금의 이 시장경제 체제 아닙니까?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잖아요. 또 도덕과 양심도 없잖아요. 그게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사람들이 돈만 벌 수 있다면 사람의 영혼이라도 판다고요. 지금 그렇게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본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의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에서는 낙태 관련 단체, 낙태로 돈 벌어 먹고 사는 한 단체 1년 매출이 1조에 달합니다.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팔면서 1년 매출을 1조로 올리고 있는 겁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들, 너무나 연약한 그 아이들,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그 뱃속에 있는 태아들의 생명을 해쳐버리면서 1년에 매출을 1조씩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먹고 사는 게 이 시장경제 체제, 양심과 도덕도 없는 돈만 쫓아가는 그런 모든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 자유민주 체제, 시장경제, 이거는 우리 신앙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야 할 체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바라야 될 체제는 오직 예수님께서 홀로 통치하시는 체제, 홀로 의로 다스리시는 그 완전한 체제만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통치자가 누구시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 정치인들의 팬을 자처해서 이 정치인 따라가고 저 정치인 따라가고 지금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모습들도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그 정치인들을 거의 신격화하기에까지 이르는 그런 모습들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쪽으로 치우쳐서 이 정치인 저 정치인 많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기본은 뭐냐면 어떤 사람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게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미가 5장에 말씀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인생을 기다리지 말아야 된다고. 사람을 기다리지 말아야 된다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치자로 받들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정치인도요, 우리의 바라는 정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정치도 우리 신앙인들이 원하고 소망하는, 또 성경 말씀에 꼭 맞는, 하나님 말씀에 꼭 맞는 정책을 펼칠 정치인은 아무도 이 세상에 세워질 수 없다는 그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아까 보았던 구절이 이어지는 구절인데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앞두고서 빌라도의 앞에서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시고서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셨는데 불필요한 말에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말에는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내가 왕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그 분명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대답하여 증거하셨었어야 됐고 예수님께서 그리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왕은 누구냐면 오직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어떤 통치자도 우리의 바라는 통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의 통치자는요, 성경 말씀대로 세워질 뿐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어떤 통치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했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3장 4절 말씀에 심판기의 형편을 말씀하면서 이 인간 종말에는 어떤 지도자들이 세워질 거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가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이 마지막 때는 세상의 지도자들을 아이들 같은 자들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적자는 이제 갓난 아이거든요. 붉은 적신을 가지고 갓 태어난 그런 아이와 같은 자들을 이 세상의 지도자들로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아이와 같다는 거, 적자와 같다는 거 뭐냐면
도무지 지도자로서 자질이 준비되지 않은, 도무지 지도자로서의 성품이나 능력 자체가 없는, 도무지 준비되지 않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징계입니다. 이사야 3장의 그 모든 맥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다른 쓸데없는 것들을 우상화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한 가지의 징계이기도 한 겁니다. 너희가 한번 당해봐라 이거죠. 너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느냐? 어린 자들, 도무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자들 세워가지고 너희가 한번 고통받아봐라.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벌어지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이 지도자의 부패들도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될 이유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은 거, 세상 정치인들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그런 팬의 역할을 자처한 거, 세상에 다른 것들 우상 삼아가지고 살아간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혼란 가운데서라도 이쪽 편에 서고 저쪽 편에 서고 이 정치인을 지켜야 된다, 이 정치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이 혼란한 시기에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19장 4절에도 그가 하나님께서 애굽인은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애굽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19장에서는 애굽에 관한 경고라고 그랬거든요. 애굽이 구약의 어떤 나라였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다가 재앙받아버린 그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대적하다가 재앙받아버릴 세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애굽이다 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재앙받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애굽인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인을, 이 마지막 때 재앙받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구의 손에 붙인다고요?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고, 이것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흘러갈수록요, 세상의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잔인한 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포악한 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 세속 나라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정치 지도자가 절대 세워질 수 없다는 거. 미가 7장에서도 이 마지막 때 지도자들의 부패 말씀했습니다. 3절로 4절에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뇌물을 구한대요.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랬습니다. 사상의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그나마 낫다고 할 만한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비추어 보잖아요. 다 가시 같고 다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 자들입니다. 전부 뇌물을 구하는 자들이고 전부 자기 욕심만을 위하여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라는 통치자는 누구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9절의 이 말씀 참 우리가 가슴에 새겨놓기를 원합니다.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예레미야 51장 9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세상에 소망 두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치료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벨 세상은 치료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기에 작정되어 버린 이 세상은, 이 세속 나라는 절대로 치료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막 부흥이 될 만한 세상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하기 쉬운 세상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음 세대들이 막 가득하고 청년들이 우글우글하게 막 부흥되는 그런 세상이 올까요? 절대 그런 세상 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치료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로서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이 치료될 수 없는 세상을 버리고 고토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고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만유로 회복하사 이 땅에 모든 세상 나라를 심판해버리고 이루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회복, 우리 인류가 잃어버린 그 고향 땅, 그걸 이제 고토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에덴 동산이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거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포자기해가지고 에이 세상 살기 귀찮으니까, 세상 살기 힘드니까 얼른 주님 나라나 와버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염세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 이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세상, 치료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치열해야 합니다. 치열해야 돼. 무엇을 위하여 치열해야 하느냐면
생명 살리기 위하여 치열해야 합니다. 세상은 치료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살리는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택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말씀 무장하고, 택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말씀 전도할 방법을 열심히 궁리하고, 그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물론 듣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직한 입술과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생명, 천하나 만하나 그런 생명들을 깨우치고 살리기 위해서, 이 혼란 가운데 휩쓸리고 있는 그 생명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치열함이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치료할 수 없는 세상, 다 심판받아버려야 될 이 세상 가운데 내 자신이 남을 인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랬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조금의 죄라도 남아있으면 심판받을 세상과 함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생명 살리기 위한 준비, 그리고 심판을 면할 나의 인격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의 가장 시간을 다투어 해야 할 두 가지입니다. 세상은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악해질 겁니다. 정치 체제가 한계가 있고요. 악한 지도자들이 더 세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들까지도 다 악한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히려 세상이 악해질수록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그래야 주님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세상 나라가 회복이 된다면, 기독교 복음이 막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주님 나라는 점점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주님 나라가 오기 위한 모든 조건은 뭐냐면요, 세상 나라가 악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악해질수록 우리의 바라는 소망은 더 밝아지는 거거든요.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깝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 말씀대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반대로 나의 어떤 사욕을 따라서 세상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나라는 멀리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회복되고 올바른 정치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셔야 되겠습니까? 북한 동포들은 언제 해방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바라는 나라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더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나라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요.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 나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 절대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바라는 체자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 우리가 바라는 통치자는 이 세상에 세워질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주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에덴 동산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그 나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혼란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생명 살릴 준비, 또 주님 나라에 들어갈 나의 인격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서 주님이 결국에는 불원장대 이루실 그 아름다운 나라에 다 함께 들어가서 그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